오늘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에서 첫 번째 새가족 공부 시간인데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부분과 구원의 확신 부분을 오늘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드리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비밀을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와 함께 부활의 영성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새가족 우리 모두 행복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에서 1과입니다. 페이지 수로 8페이지입니다. 새가족 공부는 4번만 하면 되거든요. 4번 공부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식사하고 올라오셔서 차 드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과이기 때문에 제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문장모님이 환영을 너무 넘치게 해주셨는데, 저는 안산 빛나교의 김여신 사모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은 빛나, 교회 이름하고 똑같아요. 빛나, 율비, 솔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4번 공부이기 때문에 오늘 1과 시작한 분은 1, 2, 3, 4과 그래서 로테이션으로 쭉 돌아가니까 4번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오늘 교재 8페이지 보면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사람들이 왜 불행한지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지금 공부하는 당신 행복하십니까?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또 영적인 육적인 병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은 뭐냐? 시작은 뭐냐?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느끼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모태 신앙분들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엄청 착한 줄 알아요. 그런데요, 모든 사람은 죄인인 것을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실은 우리 인간의 많은 문제 뒤에는 죄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해결되고 나면 괜찮겠지 그런데요, 우리 인간 안에 이 죄가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병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앉으셔요, 그쪽으로. 오늘 수료하시나 봐요.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서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재 보면 8페이지, 죄를 가리키는 성경 단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뜻인데 관역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궁수가 쏜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으면 그것은 결과이고 그 원인은 이미 조준이 관역을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라.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 난 싫어요. 이쪽으로 갈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 그것을 죄라는 것입니다. 하마르티아, 빗나가다. 그래서 그 죄성은 휘어지고 구부러지고 고의로 반발하고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마음속에는요, 아담의 원죄성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오기를 싫어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원죄성 때문에 그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여기 교재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무엇으로 지으셨다고요? 흙으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만 흙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동물도 흙으로 지었어요. 그런데요, 사람과 동물이 다른 이유는 뭐냐? 사람에게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우리 인간은 뭐예요? 우리 육신 안에 뭐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영적인 생명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육적 생명 플러스 영적 생명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 성령의 기운, Holy Spirit,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뭐라 그러죠? 만물의 영장 이러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육적 생명과 영적 생명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육적 생명 안에 영적인 생명을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도 귀중하고 영도 귀중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우리는 영의 사람이니까 영만 중요해.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육신이 있어야 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육신 밥 안 먹여 보세요. 금방 굶어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육이 강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 영적인 생명, 육적인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육적인 생명은 많이 살면은 100년, 이제 수명이 길어져서 150년이에요. 그러면 이 육적 생명은 100년, 150년이지만은 이 영적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 예수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오늘 목사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영생을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 오늘 9페이지 보면 사람을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지었다고요? 하나님 형상. 형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모습, 하나님 모양.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 안에 담아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담아 있는 거예요. 장갑을 보면 손 모양이 어떻게 생기는구나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동물은 하나님 모두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오래 살고 싶은 것, 이런 마음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래 살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뭐예요?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100세 다 돼가도 할머니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그래야지 행복해야지. 할머니 이제 천국 가실 때 됐네요. 그러면요, 가야지. 그러면서도 속으로 서운해해요. 왜냐면은 이 영적인 생명과 육적인 생명은 정말 꿈을 꾸는 것 같거든요. 단순간의 사건인데 이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이 죽음을 통과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이 준비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죽어도 복덩이고 살아도 복덩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나는 복이 굴러다니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복덩어리다.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 그러잖아. 세상에 죽어도 복이 있는데 살아있으면 얼마나 더 복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는 복덩이다, 그런 마음으로 또 나만 복 받은 걸로 끝나지 말고 받은 복을 또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을 주셨고, 또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또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따라해보세요.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겠어요?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지. 복을 하나님이 주는데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딘가에게 복을 달라고 열심히 비는데 진짜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를 모르기 때문에 헤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맨 먼저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그 정복 안에는 다스림도 보살핌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생육, 번성, 이 축복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녀도 많이 낳아야 돼. 왜? 생육하라 그랬잖아. 2명이 결혼했는데 1명만 나면 어떻게 해요? 그 생육이 아니에요. 일단 2명 이상이 돼야 돼. 생육, 번성,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마음이고, 또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낳아도 어떻게 해요? 많이 낳아야 돼. 우리 교회는요, 자녀들이 많아요. 아이도 많죠? 왜 많은지 아세요? 저희도 물론 3명이지만은 저희 그 전에 있던 부목사님이 아들이 5명이었어요. 아들이 5명이니까 3명 정도야 뭐 게임이 안 되던 거야. 그러니까는 막 다른 사람들 다 얘기 안 난다고 난리인데 우리 성도들은 엄청 열심히 잘나요.
우리 지금 저기 집사님 한 분도 지금 5째 낳았어요. 5째. 근데 이왕 넣는 김에 하나 더 넣으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 근데요, 감사하게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자녀도 많이 낳아야 돼. 다른 부분에도 풍성해야 되지만은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을 뭐 전도를 자동으로 하잖아. 아기 나면. 그잖아. 전도 못하는 사람 아기 낳으십시오. 또 육적인 아기도 낳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죄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에덴 동산에 거하며 그 동산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덴이란 뜻은 뭐냐? 맨 먼저 아담과 하와를 지었잖아요. 근데 그 에덴 동산이란 뜻이 뭐냐? 행복, 풍요,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 거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풍요롭게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죄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10페이지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데 다른 과일들은 네 마음대로 먹어라. 대신 약속 하나 하자.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약속. 그랬어요. 예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단이가 옛뱀, 사탄, 이 사단이 이 약한 자에게 먼저 침투한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도 마음이 약해 흔들렸나 봐.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따먹지 말라 그랬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말을 바꿔가는 거예요. 말을 조금씩 바꾸는 게 이단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 그랬는데 뭐예요? 죽을까 하노라. 그리고 말을 바꿔 하와가. 그러니까는 사단이는 또 죽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설쭉 넘어가서 이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또 먹고 아담에게도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의 처음 시작은 죄의 불순종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이 시작인 것입니다. 말씀에 다른 과일들은 네 마음대로 먹고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따먹어 버렸어요. 이것이 불순종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선악과 만들지 말지 뭐로 만들어가지고 그럽니까? 그것은 우리가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조물주인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께 왜 이랬습니까? 저랬습니까?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을 때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임을 증명한 것이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열심히 놀다가 에덴 동산을 맛있는 거 따먹다가 선악과 보면 내가 주인이 아니지. 나는 청직이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그것을 인식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씀의 불순종이 죄의 시작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볼펜이 있어요. 이 볼펜이 그냥 저절로 생겼어요? 아니에요.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만약에 볼펜이 내 저절로 만들어졌어. 그러면 이 만든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 안산 빛나게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아름다운 이 성전이 세워졌는데 이 성전이 어떻게 해요? 그냥 저절로 생겼어. 그러면 이 지으신 분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들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사람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뭐예요? 조물주가 아니라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물주시고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이 선악과 사건인데 그 선악과의 말씀의 불순종이 죄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죄의 싹스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이미 뭐예요? 아담의 원죄성 때문에 내 안에 이 죄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것을 인식하는 게 신앙생활의 시작이 됐죠. 나는 별로 죄 지은 것을 나는 별로 죄를 별로 안 지은 것 같아. 그런 분들은요. 로마서 1장을 보세요. 그러면요. 로마서 1장에 어떤 죄들을 우리가 지었는가를 적나라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거기 맨 먼저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가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성경의 핵심이에요. 정말 금반지, 다이아반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로마서인데요. 이 구원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게 로마서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전한 내용인데요. 맨 먼저 우리 인간이 죄성을 드러나는 게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요. 1장은 이방인의 죄, 니네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쫙 나열해놔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예요? 동성애. 그죠?
사람 아담과 하와를 남자와 여자하고 사랑을 해야지. 남자끼리 사랑하고 여자끼리 사랑하고 이게 정상이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대로 쓰는 것이 죄의 증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죄를 막 적나라하게 기록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 잘났냐? 아니에요. 유대인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은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인식하는 게 신앙생활의 시작인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식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마음의 평안이 없고 두려움, 걱정, 근심, 슬픔,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죄의 잔상들이에요. 그래서 죽음, 심판, 지옥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사망이 오게 되는데 이 사망은 육적인 사망이 아니라 영적인 사망이에요. 영적인 사망. 이 영적인 사망이 죄 때문에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냥 너는 이제 혼 좀 나봐. 그리고 하나님 혼내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을 걸 이미 아셨나 봐. 이미 길을 열어놓으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원의 방법을 허락하셨는데 그 구원의 방법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여자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남자를 통해서 났잖아요. 남자 없이 제대로 태어난 사람 없어요. 근데 여자의 후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게. 이것이 구약이에요. 신약은 메시아 왔다. 지금은 다시 오실 것이다. 성경은 뭐예요? 구원하는 책인데 이 성경 전체는 구원하는 책인데 이 책은 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전체는 구원하는 책인데 그 구원의 핵심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 구원의 루트를 알려주셨는데 그 구원의 루트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믿고 그냥 천국 간대요. 그것은 뭐예요? 다른 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방법을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증거를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면서요. 근데 왜 나를 이렇게 안 사랑합니까? 왜 이 내 문제 안 해결해 줍니까? 그리고 따져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구원의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만 해도요. 평생 감사하며 살아도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이 구원이 엄청난 구원이에요. 어떤 구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준비되어 있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슬픔, 근심, 걱정, 염려들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육신의 이 땅에서의 고난은요. 우리는 막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잠깐이다 그래. 왜? 우리가 인생을 살고 보면요. 잠깐이에요. 90평생 살 분한테 물어보면요. 금방 지나갔어 그래. 90살 누가 살아준 것도 아닌데 자기가 다 먹어놓고도 금방 지나갔대.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고난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잠깐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이 고난도 이 고난은 잠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당하는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땅에서 예수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하고 싶은 말도 못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도 그냥 참아야 돼. 뭐예요? 예수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떻게 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신앙생활의 시작은 뭐냐? 먼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노하우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돼. 이게 내려놓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수십 년은 쌓여지는 그 고집불통이 그것들이 없어져요? 안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것을 돌을 깨는 작업을 하는 거야. 내 생각을 깨는 작업, 내 고집을 깨는 작업, 내 아집을 깨는 작업.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냥 따라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주어진 삶의 십자가. 삶의 십자가도 있어요. 부인들은 남편에게 밥 해줘야죠. 아이들 키워야죠. 남편들은 나가서 돈 벌어야죠. 어떻게 삶의 십자가도 있고 또 복음을 위해서 성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또 수고하고 섬기는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십자가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원수되었던 길을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을 허락하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나와 만날 수 없는 그 사이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다시 화목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사랑의 확증된 것이 이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11페이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래요. 여기 보면은 우리를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그러면요 자세가 달라요.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누구에 대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믿는 자는 구원 없고 믿지 않은 자는 뭐예요?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중간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고 예수 안 믿으면 뭐예요? 지옥 백성이 되는 거예요. 차별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 시작이고 또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다른 종교에는 오직 뭐예요? 모든 아무리 세상의 위인들이라도요 다 죽어서요. 어떻게 해요? 석가모니 누구 다 죽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 부활하셨어요. 부활해준 교회 기독교는. 그래서 부활절날 전도하기 얼마나 좋아. 다른 신들은 다 돌아가셨잖아.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거예요. 십자가에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 하나님이 살아계신 만큼 이 성경도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고 살아있는 말씀이고 예수님도 여전히 지금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기 미얀마에 갔더니 쉐다곤이라고 하는 불교 성지더라고요. 막 금이 반짝반짝해. 여러분 뭐 기독교만 이렇게 막 러시아 같은 데 가면은 러시아 그 기독교 보면 한 1000년 기독교가 왕성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러시아 그 교회들 보면은 막 꼭대기가 성전 꼭대기가 다 금이야. 금. 여러분 금 싫어해요? 금이 반짝반짝해.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지. 그래가지고 성전을 막 반짝반짝 지어놨는데 우리 그때 한 80년대 그때요. 저기 막 교회가 돌로 교회를 지으면은 무슨 교회가 그렇게 막 이렇게 사치를 하냐고. 뭔 교회를 그렇게 돌로 막 돈이 많이 들어가게 돌로 지었냐고 막 그러고 흉을 봤는데요. 러시아 갔더니 성전 꼭대기 종탑이 다 금이더라니까요. 가짜 금이냐고 진짜 금. 그런데요. 세다건이라고 하는 그 미얀마에 갔더니 그 부처님 머리카락이 3개가 거기 있대. 부처님 머리카락 그 3개 있는 것 때문에 그 성지를 만들었어. 그거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 머리카락이 있다는 건 죽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그 미얀마가 지금도 아직도 막 쿠데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근데 실컷해야 그 사람들 섬기는 게 뭐냐? 부처님한테 복 달라고 비는 거야. 근데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어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종이 금딱지 사다가 붙이는 거야 부처님한테. 그 부처님 복 준다고. 얼마나 불쌍해. 누가 복을 주는 줄을 모르니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열심히 해가지고 금딱지 사가지고 그 부처님 얼굴에다가 다 붙이는 거야. 부처님이 엄청 많아. 대박 부처님 있고 그 밑에 막 새끼 부처님들이 엄청 많아요. 거기다가 다 붙이는 거야. 복 달라고. 얼마나 불쌍해. 진짜 복을 주는 분이 누군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 금종이가 뭐라고 그거 사다가 붙이는 거야. 그게 일이야. 그러니 얼마나 불쌍해. 나라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지. 그런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미 예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죄 그러면 너무 많잖아요. 마가복음 7장에도 보면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간음, 탐욕, 악독, 속이는 거, 음탕한 거, 흘기는 눈, 교만. 여러분 흘기는 눈도 죄인 줄 알아요? 남편이 알며가지고 째려봤지 몰래. 그것도 죄예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진짜 얘기하는 죄는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죄의 정의를 몰라요. 나타나는 증상,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간음, 살인 이런 것만 죄로 생각하는데요. 진짜 죄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장님, 사모님, 회장님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은 아유 안 믿는데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럼 안 간대. 그럼 지옥 가세요. 그럼 하고 화를 내요.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냐고. 나는 죄 진 적이 없다고. 내가 남을 얼마나 많이 도왔는데 응? 나보고 왜 죄인이라고 그러냐고. 나는 남의 거 별로 얻어먹은 적도 없다고.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냐 그래요. 근데 그 죄에 대한 정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인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말씀 앞에 서야지. 말씀을 열어서 읽어야지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초등학생도 다 알게끔 만들어놨어요. 성경도 읽기만 하면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돼 있어요. 성경 안 읽어서 문제지. 읽어보세요. 성경 일독만 하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성령께서 다 알려주셔요.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죄가 없어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피 흘림이었음즉 죄삼이 없어요. 이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작은 책이 있어요. 여기에는 제가 살아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지은 죄, 내 마음의 수책과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제 삶을 기록한 책인데 문제는 여기에 기록된 저의 죄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저의 죄는 미워하셔서 반드시 벌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어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고 나의 모든 죄는 누가 가져갔어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대신 예수님의 의가 내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 인쳐주신 거예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되고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에요. 예수님 덕분에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잘못한 것들은 빨리빨리 회개하면 돼. 그래서 나는 죄인인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을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보면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절의 장이거든요. 부활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다. 그걸 이미 성경에서 확증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왜 역사적인 사실로 이렇게 됐냐면은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실제이기 때문에. 성경은 실제예요. 이건 소설이 아니에요. 가짜가 아니에요. 연속극이 아니에요. 만든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일본에 요번에 선교지에 갔더니 그 부활의 신앙을 얼마나 믿었는지 성도들이 열심히 믿는데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이게 121명이 한꺼번에 순교를 당했더라고요. 일본도 순교자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 믿음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도 왜냐면 우리는 죽어도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활의 영성을 알기 때문에 이 기독교 믿음이라는 것은 이 비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진짜 혹시나 살아날까봐 목은 이쪽에다 묻어놓고 한 500m 거리에다가 500m 지나서 몸을 묻었더라고요. 혹시 부활할까봐. 그렇게 이 부활의 영성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신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또 그냥 몰래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500년 무리에게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성찬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은 속일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느끼는 것이 처음이고, 이제는 내가 죄인인 것을 느끼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죄인인 나를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나를 건져주셨구나. 내 죄값을 대신 누가 치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1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이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큰 글씨 있죠? 한번 소리내서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하나님 말씀 시작.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마음 가장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지 행복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고 사이드에 놓으면서 하나님 이 부분은 타치하지 마세요. 이 부분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은요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것을 날마다 훈련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영적인, 육적인 전인 구원이에요. 육신의 구원도 우리가 물에 빠졌으면 살려주세요 그러면 살아나야 되잖아요. 육신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이 영적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이에요. 그래서 영육의 구원을, 전인 구원이 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죄와 사망과 사단에게 해방되는 것입니다. 해방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유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이 가상 치료에서 다 이뤘다라는 말은 테텔레스타이라는 상업적인 용어인데요. 완불되었다, 지불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지불해 주신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 빚을 1억만 갚아줘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사람이 제일 무거운 게 죄짐이거든요. 이 부처 섬기분 분들은요, 이 죄 무거운 것들을 좀 어떻게 좀 이렇게 덜어보려고 이쪽에서 나쁜 짓을 한 5천만 원어치 하면 이쪽에 한 1억 원어치 착한 일을 하면은, 적선을 하면은 이 나쁜 일 한 게 없어진대. 그럼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죄는 돈을 갖고도 해결되지 않는 게 죄예요. 사람이 무거운 게 죄짐이 제일 무겁거든요. 돈 빌려갖고 돈 못 갚는 것도 무거운데요. 진짜 무거운 건 이 죄의 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모든 죄짐을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얼마나 감사해. 우리는 날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이, 이 영성이 대단한 거예요. 죽어야 살아요.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죽여야 돼. 죽여야지 내가 또 부활해. 내가 살아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가장 기쁜 소식인데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에요.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있고로 하나님 있고로 누구라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창세기도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진짜 그러잖아요. 그 우리라는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신 거예요. 이것이 신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인데요. 죽음에서 건진받고 심판, 지옥에 이르지 않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자체.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나는 직통을 할 거야. 예수님 빼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나님 바로 만날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은 없어. 성경에 뭐예요? 다른 길은 없어.
구원 얻는 길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어떻게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는요. 예수님이 죽어야만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5억짜리 집을 살려면 5억이 있어야지 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계약이 되는 거예요. 쌍방 계약이. 만약에 5억짜리 집을 4억 9천 가지고 아주 계약합시다. 그럼 계약 안 해줘. 1,000만 원 더 가져오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죄값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죽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 놀라운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굉장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비싼 존재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예수님 짤이다. 비싸죠? 엄청 비싸요. 그래서 나를 성경에 보면은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다. 그래서 나는 보배로운 자다, 존귀한 자다, 사랑스러운 자다. 그래서 예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흘리는 것을 봅니다. 또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말 그대로 eternal life,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요,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의 생명보험도 만약에 100년 넘으면 별로 쓸모가 없잖아. 이 땅의 보험도 우리가 이 땅에 조금 더 사는 그 기간을 편안하게 살려고 보험을 넣는데, 천국 보험을 이미 우리는 든 자예요. 이미 천국 백성이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좀 집이 조금 별로 안 좋아서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에 내 집이 있어. 길이 기본이 헌금길이야.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어요. 성경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성경 전체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요한복음을 쭉 보세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리를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성경 전체인데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그 구원의 루트를 알려주셨는데 구원의 루트는 예수님을 내가 보내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왔다 다시 오실 것이다.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지금 약속, 새로운 약속이에요. 신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에 복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얻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 방법,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요, 수양, 선행, 구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요,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너무 쉬우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니까는 에이 무슨 소리야. 에이 저 교회 오라 그래가지고 저 돈 뜯어내려고 그러지. 에이 뭔 소리야. 그래요. 그래 진짜 그래요. 저희가 저쪽 이동성전에 있을 때 전도 폭발을 했는데 마침 그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을 훈련을 시켰어.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시고 이제 병원에 전도 갔더니 혀를 차는 거야. 요즘 교회가 돈이 별로 없나 보다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앵벌을 시킨다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앵벌을 시킨대.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에이 무슨 소리야. 어떻게 그냥 공짜로 구원을 받아. 뭘 좀 하라고 말이지. 뭐 헌금을 많이 하라 그 말이겠지.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것은요. 구원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예지는 것이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너무 쉽기 때문에 오히려 못 믿던 사람들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근데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요. 저쪽에 티베트 라사를 향한 순례 2007년도인가 나왔는데요. 족황사원, 거기도 불교 사원인데 족황사원을 가는데요. 어떻게 거기는 구원을 받냐면은 세보 걸어, 세보 걷고 그다음 박수 3번 쳐. 그다음에 또 절을 땅에 딱 엎드려져서 또 인사를 절을 하고 또 세배 가고 삼보, 삼박자 그리고 족황사원까지 가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 가서도 또 절을 10만 번을 해야 구원을 받는데 얼마나 불쌍해. 우리 관절염 있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 공적을 쌓아야 구원을 받는 줄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것은 악음이에요. 악음.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주교마저도 천주교가 선을 행하는 것과 기독교가 선을 행하는 게 달라요. 천주교는 선을 쌓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천주교가 문제가 된 거예요. 언제 선을 쌓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선은 축복의 상급의 열매지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거기에 99%에다가 나의 선행을 갖다가 1% 늘려가면 안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는 안 믿어지는 거야. 에이 아닌 것 같아. 사람이요 제일 불쌍한 게 못 믿는 거예요. 부부가 살아도요 의부증, 의처증은 정말 불쌍해요. 아니 한 몸인데 그렇게 한 몸이다 그런데도 못 믿어. 당신 어디 갔다 왔어? 돈 어디에 썼어? 그리고 막 서로를 안 믿어. 그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의부증, 의처증 있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한평생 살면서 부부로 살면서 남편을 못 믿고 아내를 못 믿으니 얼마나 불쌍해. 근데 사람은요 다 믿고 살아가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버스 하나를 타도요 다 믿고 타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하나 타도 다 믿고 타지. 이 비행기가 다 떨어지지. 그럼 누가 타겠어? 그죠? 사람이 다른 건 다 믿으면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 왜 못 믿냐고. 성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믿으면 되잖아. 어?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이 땅에 있는 만큼이나 천국이 또 있다니까요. 그냥 좀 믿어보세요. 그냥 믿어봐. 아멘.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성경 믿어도 이건 믿고 이건 안 믿고가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믿었으면 요한계시록 22장도 다 믿어야 돼. 성경 전체를 다 믿어야 돼요. 어? 막 한참 한쪽 신학에서 에이 모세가 출애굽할 때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 좀 얕은 물로 갔겠지. 그리고 막 토론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덕이적이다. 왜냐면은 얕은 바다에서 병사들이 그 말들이 다 빠져 죽었으니까 덕이적 아니냐? 그잖아요. 홍해가 갈라져서 애국 군사들이 다 죽었다고 그러니까는 에이 무슨 소리야. 뭐가 갈라지기는 물이 뭘 갈라져 얕은 물로 갔겠지. 그렇게 막 말을 아니에요. 성경은요 기적의 사건들이 수없이 많아요.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때 받아지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거 안 믿어지는 거야. 이성적으로 사람이요 이게 미국에는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운대.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저는 한 장 1절 외우기도 힘든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다 애우는데 안 믿어진대. 얼마나 불쌍해. 애우면서도 안 믿어지지 얼마나 불쌍하냐고. 우리는 그냥 덮어놓고도 잘 믿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조금 열고 믿으면 더 감사하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래요. 더듬어 참아. 우리 일상 속에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더듬어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가르쳐 줄 수 있고 여기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요 빨래를 꽉 짜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죠? 구약 성경을 꽉 짜면 뭐가 나와요? 짐승의 피가 나와요. 신약 성경을 꽉 짜면 예수의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는 것을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예표로 해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대신 죽고 그 죄의 용서함을 속건제, 속죄제, 이런 번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이미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가를 우리가 날마다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4페이지 보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이 시간이에요. 구원은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면 애기 다 키워놓고 집 한 채 사놓고 자녀들 다 장가 보내놓고 그리고 예수 믿는데, 근데요 사람이 1분 0.5초 내일도 일도 몰래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응? 제가 여기
사거리에서 삼거리에서 여기 사거리에서 자동차 새 차인데 2달밖에 안 탔는데 그냥 브레이크가 안 잡혀가지고 우회전하다가 그냥 박치기 했잖아. 앞에 오는 걸레포 차에다가. 그때 가자 그러면 가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누가 나 교통사고 안 날 거야 그래가지고 뭐 내가 죽고 싶다고 죽고 살고 싶다고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여보 잘 갔다 와 그랬는데 병원에 있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이에요. 구원은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좀 다 배우고 나서 믿겠대. 아니에요. 이 복음은요 믿고 나면 하나님 조금씩 알게 해주셔. 걱정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인데요. 우리의 말의 입술로 우리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먼저 하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인생에 오셔서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박수 한번 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뭐야? 내가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 메시지 기도 영접은요, 여러분이 마지막 때까지 복음을 전할 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령 안 믿다가 부모님들이 예수 믿지 않다가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청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 한마디 못해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 열어주셨는데 그 구원의 길은 뭐예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마음에 영접하면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마음에 영접하세요. 마지막에 주님 오라고 그럴 때 예수님 이름 부르세요. 그래서 어머니 따라하세요. 제가 먼저 할 테니까 어머니 말 못하니까 그냥 따라만 하세요. 속으로. 그러면서 영접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속으로 따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럼 또 아까 똑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는 거예요. 2번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이 영접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전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영접기도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딱 애워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은 꼭 우리가 전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4장에 보면은 5장 24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조여진 3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과거 완료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미 PP예요. 그래서 네가 앞으로 하는 거 봐서 구원 지옥이 아니에요. 구원은 차별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이상은 이미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백성임을 내가 확신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요.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당장 죽어도 나는 구원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구원의 백성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근데 이 구원을 누가 흔들어요? 사단이가.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잘못하고 죄질 때마다 너 그래가지고 봐라. 너 구원 받겠니? 너 하는 꼴을 봐라. 그렇게 죄 짓고 또 나쁜 짓 하고. 그래갖고 너가 또 구원 받겠니? 그리고 막 참소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빨리 회개하면 돼. 회개하고 이미 나는 하나님 예수님 덕분에 구원의 백성이 내가 확신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신 내가 구원받은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내 삶을 통해서 성령께서 보증하셔요. 너는 내 것이다.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내 삶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했어. 근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누가하고 다투면 어떻게 해요? 또 예수 믿는 게 또 좀 참지 그러잖아. 내가 봐도 그게 뭐예요? 내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을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김익두 목사님 초창기에 평양 깡패 이런 분들이 깡패가 목사님이 됐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성품이 어디로 안 가잖아요. 근데
우리 외국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는 우리가 영어 잘 못하듯이 청년 예수 믿으세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뭐 깡패인지 누군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코를 탱 틀어버린 거야. 그러니까는 선교사님 순간 화가 나가지고 그 전도지로 코 풀면 코가 썩습니다 그런 거야. 근데 뭐하러 코를 만지냐고. 만지는데 코가 염증이 생기는데 문제는 코가 안 나. 그러니까 코가 딸기 코가 되니까 사람이 아프면 마음이 약해지거든. 그래가지고 선교사님 만났어. 선교사님 진짜 코가 썩는다고 썩어요.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까짓가 내가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얌전하게 몰래 믿으면 되는데 또 깡패 기질대로 평양 시내다가 김익두 사망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옛사람 죽었다 이거야. 내가 새롭게 이제 살겠다 이거야. 그래가지고는 돌아다니는데 어떤 직구진 할아버지가 뭐 죽었다 그러더니 또 돌아다니네. 그러니까 죽었나 살았나 검사를 하려고 김익두 청년의 빵을 딱 때린 거야. 할아버지 왜 이러세요? 딱 때리고 왜 이러세요? 제가 익두예요. 근데 자꾸 때리니까 열이 나잖아. 열받아가지고 할아버지 멱살 잡고 이놈이 영감탱이야. 내가 누군지 아냐고. 익두라고 익두. 그러니까는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그럼 그렇지. 지가 죽기는 뭘 죽어. 다시 회개해서 금강산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와서 이제 목사님 돼가지고 복음을 전해가는데 술 취한 사람은 자기가 대빵이잖아. 그러니까는 야 너 왜 나보다가 자기네 갈지 하러 가면서 자기 앞에 가는 꼴을 못 보는 거야. 김익두 목사님이 그랬다 올라가면서 그랬다 그러잖아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다. 예수 안 믿으면 너는 죽었다는 거예요. 딴지를 거니까 여보시오 내가 누군지 아요? 익두요.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술김에 아이고 형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예수 믿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선포된 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아무렇게나 생각하겠네? 아니에요. 이제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초보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은 순간이지만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죽을 때까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요르단에 있는 느보산 모세 기념교가 있어요. 이것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 기념교인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되니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게 저예요. 이게 구리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갈 때 그 구원의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해요. 물 없다고 불평하니까는 하나님이 그 불뱀들을 통해서 다 물게 한 거야. 그러니까 불평한 사람들은 다 물어가지고 다 죽고 가. 독서에 지금도 물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는 또 모세가 기른 거야.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는 구리뱀을 높이 만들어가지고 장대 높이 달아라. 그거 쳐다보면 살 것이다. 근데 아니 광야 생활하면서 텐트 생활하면서 아니 밖에 나와서 쳐다보면 살 거 아니야. 얼마나 고집센지. 아니 그 구리뱀 만들었다고 그거 사냐? 그리고 끝까지 지금도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대.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면 구원받는다니까 너무 쉬우니까 못 믿어 세상 사람들이. 근데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죄인인 것과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해서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기록된 말씀 믿는 것이 구원받는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당장 죽어도 나는 구원의 백성임을 확신하고 천국 백성임을 확신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모든 사람은 죄인인 것과 죄인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건져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 가정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에서 첫 번째 새가족 공부 시간인데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부분과 구원의 확신 부분을 오늘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드리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비밀을 날마다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와 함께 부활의 영성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새 가족 우리 모두 행복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에서 1과입니다. 페이지 수로 8페이지입니다. 세가족 공부는 4번만 하면 되거든요. 4번 공부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식사하고 올라오셔서 차 드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과이기 때문에 제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문장모님이 환영을 너무 넘치게 해주셨는데, 저는 안산 빛나교의 김여신 사모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은 빛나, 교회 이름하고 똑같아요. 빛나, 율비, 솔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4번 공부이기 때문에 오늘 1과 시작한 분은 1, 2, 3, 4과. 그래서 로테이션으로 쭉 돌아가니까 4번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오늘 교재 8페이지 보면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사람들이 왜